오늘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본문 말씀 상당히 길었는데 쭉 지금 우리 김남옥 권사님 봉독하시는 동안에 따라오셨습니까? 딴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우리나라만 봐도 좌파와 우파 나뉘어가지고 마치 치킨 게임 하듯이 매일 자극적인 말들을 언론에 뱉어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놓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숨막히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고, 또 양측으로 갈라진 이 지지자들 또한 각각의 SNS에서 상대방을 향한 야유와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모습을 보고 영어로 interesting하다, 흥미진진한 나라다, 아주 재미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유럽에 가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노르웨이는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누구네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는데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대더라. 이런 게 신문에 뉴스거리가 돼갖고 뉴스에 나온다는데,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은 매일매일 막 읽을 거리가 넘쳐납니다. 매일 새롭고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막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말 액티브한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빠르고 바쁘게 막 돌아가다 보니까, 막 너무나 빨리 변하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헝클어진 이 우리들의 마음을 잘 가다듬고요, 정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정리가 잘 된 그런 참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신없이 복잡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음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나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혼자 시간이 날 때면은 이렇게 인터넷 서핑하다가 페이스북도 하고 또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공상도 좀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멍 때린다 그러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청히 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내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영적으로, 정말 이런 게 영적으로 정말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일일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건지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정말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주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왠가 생각들이 막 헝클어져 있어 갖고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사용하는 그림 중에 제3 원리에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누구나 다 이 그림 한두 번 이상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저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지금 이 그림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질문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그림의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 그림을 보면요, 맨 왼쪽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가지고 복잡하죠. 가운데 있는 그림은 내가 예수님은 영접을 했으나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왼쪽 편보다는 조금 정리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어쩌었어요. 하지만 맨 오른쪽에 보면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음으로 해서 나의 모든 삶의 생각과 마음들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저 가운데 있는 그림 저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종종 내 삶의 이 주인 자리에 주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럽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설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좀 혼란스럽다. 지금 내 삶이 내 마음도 내 삶의 자리도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예배 보러 나오시면서 설거지 깨끗하게 다 정리해놓고 나오셨습니까? 대충 그냥 때려놓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옷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엉클어져 있습니까? 정리정돈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책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방은 어떻습니까? 학생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헝클어져 있다, 내가 잡생각이 많다 이럴 때는요,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어수선할 때에는 그렇게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이든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간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이 정리정돈이 잘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어수선한 상태에서는 마치 정말 진짜 이건 안 되는 일인데도 그게 막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그래서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결코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요, 모든 일이 반듯반듯하고 정리정돈이 잘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악한 영은 혼란의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고요, 마음이 어수선해지고요, 그래가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어수러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들지, 이렇게 내 마음이 심숭생숭해지고 이렇게 복잡해지지, 그러면요 퍼뜩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받은 이 사도행전 이 1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오늘도 지금 19장을 보고 있는데 이 19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마음을 열고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니까 복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열게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저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2년 동안 말씀을 배우는데,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믿었던 이 우상들, 아데미 신을 비롯해서 젖꼭지가 12개인가 18개인가 달려있다는 그 아데미 신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우상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마술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 귀신이나 뭐 점치는 것과 관련된 책이라든지 물품,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고 갖고 나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받은 본문 앞에 바로 앞에 19절을 보면요, 그렇게 그들이 불태운 것들을 가치로 따져보니까 은 5만 양에 해당해요. 여러분, 은 5만 양이라면요, 한 드라크마가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해서 버는 일당이라고 치면, 요즘 권사님 하루에 일당 얼마 받으십니까? 10만 원 주십니까? 10만 원이라고 치면요, 은 5만이면요 지금 돈으로 50억 원이에요. 50억 원 어치의 책자라든지 물품을 다 끄집어 내갖고 와가지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상이 판을 치고 있었던 이 에베소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보고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요, 그 우상을 만들던 은세공업자들, 이 사람들을 막 충동질합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데미 신전에 보면 이렇게 그 신전 벽에 이렇게 움푹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그 각종 신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 조각을 해놓고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조각을 해놓은 그거 해갖고 먹고 사는 이 사람들 은세공업자들, 그리고 그 은세공업자들과 관련된 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이제 돈벌이가 끊기게 생겼다, 저들로 인해서 이렇게 충동질을 해갖고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온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온 에베소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그를 쫓는 이 동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석이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 지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에 지금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다 죽여버릴 듯한 그런 기세입니다. 저들은요 지금 막 사도 바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찾는데 사도 바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 따라다녔던 그 동역자들, 누구니까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붙잡고, 그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이들 데리고 가봤거든요. 에베소에 가면 큰 극장이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 극장으로 지금 끌고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에 그 누굽니까? 이제 뭐라 그랬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막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끌고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에베소 시민들이 보고 좀 큰 일이 벌어졌구나, 드디어 뭔 일이 벌어진 거 확실하더라고 막 같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다 같이 지금 극장 안으로 막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날 일어났던 이 일들을 지금 오늘 이 본문 성경은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보면 28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온 시내가 요란했다, 뭐 이렇게, 그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막 하고요. 34절에 보면은 다 한 소리로 막 외쳤다라는 거예요. 막 아데미 신이여, 막 그런 말 외쳤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질서와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혼란이 극에 달한 지금 에베소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야, 그렇구나. 악한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삶의 이 고단한 인생길의 이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삶의 현장과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영은 분명히 혼란의 영이에요. 이 악한 마귀, 이 마귀의 영은 분열의 영이고 대립의 영이고 싸움의 영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의 그 악한 영이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성이 소란했고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이 사람들 다 죽일 듯이 정말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지금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거 마주쳐왔지 않습니까? 마주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상황과 맞닥뜨렸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형리 그림, 이 그림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들, 그래서 내 삶이 좀 어지러우신 분들, 뭔가 정리가 좀 안 된 분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랍니다. 이 에베소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쁘게 막 엄청나게 세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그래서 경제적 위기도 막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혼란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이 모든 혼란의 배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싸움,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대립, 동성애 옹호자와 안 옹호자의 싸움. 여러분 이 모든 싸움과 갈등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해결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그 인생은 혼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혼란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퍼뜩 알아차리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이 복잡해요. 저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지금 내가 내 인생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매사에 확신이 없고요, 생각이 많고 마음이 어지러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니까. 영적인 문제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험에 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막 말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주님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충분히 얼마든지 손쉽게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혼란을 잘 정리정돈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씩 다 정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저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뿌리는요,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 두 번째가 뭡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또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내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뿌리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요, 뿌리가 세 가지니까 우리 머릿속에 드는 그 어떤 생각도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벌리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오늘도 교묘하게 생각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들을 파멸시키려고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이거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음이 혼란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길인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는 방법이요,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그 말씀이 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너무너무나 예리한 수술용 칼과 같이 내 혼과 영을 쪼개고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내게 주는 생각인지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 중에 혹시 삶이 혼란스러운 계십니까?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그 복잡했던 머리, 그 복잡했던 그 마음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악한 마귀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지금 충동질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인재로 불리는 사건 사고가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옛날에는요,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막 무너졌어요. 백화점이 막 무너졌어요. 백화점이 대낮에 고등학생을 태우고 수학여행 가던 배가 바다에 막 빠졌어요. 정말 웃기는 일도 벌어졌어요. 포항에서는요, 사람이 막 지진을 일으켜갖고 집들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을 이재민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한국이 창피를 톡톡히 당한 이런 사건, 사고, 배경.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의 배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다리도 건설하고 백화점도 짓고 비행기도 만들고 강을 막 파헤치는, 4대 강을 막 파헤치는 그런 일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건축가로, 시공자로,
또는 인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일해라. 설계도 도면대로 일해라. 설계된 이 배합비대로 시멘트 싸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해.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어떻게 정직하게만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돈을 벌어? 남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런 것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것처럼 그거 붙들고 그걸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사건 사고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너진 다리에서, 그 무너진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어갔습니까? 인공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참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거를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 쫓아갈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실제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다 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니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요. 경기도 부천에 가보면요, 창조교회라고 있답니다. 창조교회. 여기 담임 목사님 성함이 심주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멈출 수 없는 소명이라는 이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이 책, 그 멈출 수 없는 소명이라는 이 책을 쓰신 저분이 심주일 목사님이신데, 이분 원래요 북한군이었어요. 북한군의 정치 장교였답니다. 평양을 수호하는 부대의 정치 장교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8년 3월 달에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해갖고 중국에서 한 1년 머물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에 오셔갖고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목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요, 북한에서는 최고의 출신 성분을 가진 분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국군과 미군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고 형은 행방불명 실종됐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 이력이면은 북한에서는 최고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북한군의 정치 장교가 된 거죠. 엘리트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그 자신이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신봉자였고 김일성의 철저한 열렬한 정말 추종자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였던 이분이 현실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렸대요. 김일성에서 이제 김일성 죽고 김정일 체제가 되니까 그때 아주 극심한 가난이 북한을 덮쳤습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전 인민이 막 굶고 막 그래가지고 전 인민이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 자기가 그렇게 믿어왔던 공산주의 나라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마음이 막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 친구도 역시 북한의 고위주에 있었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국에 다녀오는 길에 중국제 술이랑 담배랑 이렇게 선물로 사갖고 오면서 성경책 한 권을 탁 주면서 한번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경책을 줬다라는 거는 이거 신고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했으니까 이제 성경책을 줬겠죠, 그죠? 성경책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혼자 조용히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가 줬대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면 신고를 했겠지만, 정말 절친한 친구가 주니까 비밀을 지키기로 하고, 그리고 받아놓으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이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 솔방울 하나로 총알을 만드시고 낙엽 하나로 압록강을 건너시는 위대하신 이런 주체사상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문용어로 우라카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베껴가지고 이 주체사상을 만든 거라는 걸 깨달은 거, 이 사람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주체사상의 원뿌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여기저기 걸 막 뽑아가지고 짜집게 해놓은 게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체사상을 추정하면서도 주체사상에도 모순점이 있어갖고, 야 이거는 뭐지,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드디어 성경을 보면서 그 답까지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 답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있는데, 이게 좀 읽긴 해도 막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밤 1시에서 새벽 1시에서 새벽 5시 사이 제주 극동 방송에서 보내는 북한을 향한 방송, 여기에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이분이 매일 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그 1시에서 5시까지가 주파수가 가장 잘 잡힌 시간대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말이 막 가슴에 팍팍팍 박히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그렇게. 무슨 노래를 들었냐니까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들었던 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눈물이 막 철철 나는 거예요. 이따가 부를 우리 찬송가,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 주의 신 은혜라 하놈. 그렇지, 이렇게 착한 성도는 목사가 노래를 잘 못하면 이렇게 받쳐. 이런 노래 들으니까 막 이불 속에서 엉엉 눈물이 터진 거야. 은혜를 엄청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북한 이거 완전히 거짓 가짜 나라구나, 이거 깨닫고 탈북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지금은 남한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대요. 그런 그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막 어지럽게 되고 방황할 수 있던 그 이유, 이거는 북한 사회가 거짓,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분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대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제자 훈련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그렇게 성도들 붙잡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순회 설교자예요. 순회 설교자. 순회 설교자가 뭡니까? 어디든지 가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리고 복음 다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이제 믿으면은 세례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도시 가갖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에 전도를 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도시들이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전도했던 순회 설교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2차 선교 여행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조금 뭔가 2%가 부족하구나, 이게 좀 어렵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전도하다가 아주 팍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하고 금방 떠났습니까? 아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시켰어요. 성경 가르쳤어요. 제자들한테.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말씀의 기초를 세워주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이 제자들 붙들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 훈련한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뭔 일입니까? 고린도에 정말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벌어졌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이 고린도에 세워진 겁니다.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말씀 훈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거, 이거 지금 깨달은,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도 처음 3개월 동안은 복음 전했어요. 회당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막 주 예수 믿으라고 막 똑같이 이제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 서원, 들어는 봤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매일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고린도에서 마찬가지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딱 나타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는 거, 성경을 읽고 이 훈련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 훈련을 받으면 그 삶에, 그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훈련을 받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침착하게 대처를 잘 해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성숙해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실제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아주 살벌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살기가 등등했단 말이에요. 막 끌고 가고 막 완전 밀란 수준의 그런 소동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얼마나 차분하게 대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차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참잠히 기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따르는 이 동역자, 가르치는 제자, 이 가리오와 이 아리스다고가 자기를 대신해서 극장으로 막 개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래가지고요, 바울은요, 야, 죽어도 내가 죽겠다, 나 가겠다, 그러면서 극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하려고 막 나섰어요. 그랬더니 정말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 대신 지금 끌려갔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붙습니다. 만류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보통 교인들이 막 흥분하면 목사가 침착해서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교회처럼 목사가 막 흥분하고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는 거 지금.
우리 같이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실지 기다립시다. 얼마나 성숙한 지금 이분들은요 극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미래가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우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당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지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상황이 급변합니다. 사람들이 극장 안에 모여서 막 소리 지릅니다. 아데미 신이여 막 이렇게 막.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절반도 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이 극장 안에 왜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왜 와서 그냥 군중 심리로 그냥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막 소리 2시간 동안 소리 막 고리고리 소리를 지르고 막 아데미 신 부르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목이 아파서 그런지 이 서기장이 나와갖고 딱 한마디 하니까 다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서기장이 그 군중들에게 모여갖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지금 불법 집회예요. 만약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여러분들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우리 갈게요. 다 가버렸다는 소리예요. 너무나 심플하게 일이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싱겁게. 처음에 이 사단이 막 벌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큰 난리가 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소동은 그렇게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때 바울이 거기 뛰어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쉽게 안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소동을 다룬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어떤 위기의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또는 혼란스러워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차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는 왜냐하면 두려움이나 염려나 뭐 이런 것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으니까 염려가 없으니까 우리 좋은 것만 주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니까 차분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주실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요 신앙의 그 정도가 다양하신 분들이 모였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 예수를 정말 내 생명으로 알고 내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다 헌신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는 이걸만으로도 믿음 지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요 후자의 경우는요 대부분요 신앙생활에 고민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내 인생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마음이 복잡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삶에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꼭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훈련은요 꼭 새신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도 그 학생들 데리고 새신자반, 오늘 왜 새신자들 안 왔어요? 새신자반 교육 시작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그래서 모신 거잖아요. 지금 매일 단톡방에 올라오는 이 우리가 큐티 하는 걸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그러면은 뭐 성장반, 확신반, 뭐 제자반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꼭 자원하셔서 혹시 새신자반에 우리가 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같이 아는 내용이라도 같이 다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요 신앙생활의 레벨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요 교회에 분란 납니다. 정말이에요. 교회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 막 열심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오히려 더 분란에 빠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만 가지고 막 교회 일을 하면요, 정말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자기는 내 생각 내 열심만 가지고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막 했는데 결과는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말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 귀에다 대고 살짝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요, 주님이 귀에다 대고요, 성경 읽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을 성경에 다 적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복잡한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씀 읽으면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혼란은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한 신학대학원 내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 이 수료식에서 그 어떤 자매 전도사님이 나오셔갖고 이제 그 수료식이니까 그동안 했던 그 짧은 간증하는 거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그 했던 간증 원고 중에서 한 토막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분이 제자 훈련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내게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니까 평생 원치 않은 곳에서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물으시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야박하다 싶어서, 그래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마친 이 순간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저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쁘게 대답할 것입니다.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건드려서 그 심령의 마음을 이렇게 확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마음에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한 게 많다면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 읽으시면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삶이 어려울수록 성경책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예수가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